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거죠. 그때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그러죠. 성소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두툼한 아주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것이 높이가 5m거든요. 아까 영상 보니까 위로부터 쫙 가운데가 찢어지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게 찢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일이 예수님 죽으신 그 순간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히브리서 9장 2절 보면 예배한 첫 장막, 성소입니다. 그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등잔대 떡상이죠.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습니다. 그 성소에는 있고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는 holy place,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합니다. 떡상도 정리도 하고, 그 금초대 불도 이제 관리도 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기도 향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제사장들이 늘 이제 출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앞에 있는 성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지성소, 9장 7절의 둘째 장막, 지성소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와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속죄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예식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첫 장막은 그 앞에 있는 성소를 얘기합니다. 뒤에 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첫 장막 성소가 그 앞에 이제 있는 동안은 지성소는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10절에 끝에 이런 것들은 육체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런 상황을 개혁을 하시면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던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그 두꺼운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과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사람들이 지성소로 함부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말씀하기를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바로 개혁에 관한 그 일이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1절에, 9장 1절에 어떤 있느냐면,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성막은 이 세상에 있는 성소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대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세 성막 말고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하고 크고 온전한 성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뒤에 보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의 원형이죠. 그 성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는데 하늘에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막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계시록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성소에, 이 땅에서는 염소 송아지 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속죄를 받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늘의 성소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속죄,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시면, 자,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에요. 그것의 모형, 바로 이 땅에 있는 모세 성막이죠. 아까 우리가 영상에 봤잖아요. 그 모세 성막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만들죠. 훨씬 크게 만들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대속죄를 피로 이제 1년 동안 묻은 죄를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참 성소는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까? 바로 그 말씀을 하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 참 성소는 이런 것들, 이 땅의 염소나 송아지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을 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본 대로 잘 기억을 해서 기술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짓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참 모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성막이 지어진 게 이제 BC 1400년경입니다. BC 1400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 시내산 기슭에서 이제 하나님 지시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만들 때, 많은 금과 은이랑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가. 지성소 안에는 사방이 다 금이에요. 금으로 된 기둥, 막 금향단, 금촛대, 막 엄청나요. 접대내가 금이 들어간 금을 계산을 한번 돈으로 한번 보니까 지금 한 돈에 금이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기억 한 7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금값하고, 그리고 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대략 700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귀걸이도 내놓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성을 다해 세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00년을 그것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 성막이. 그 백성들 중에서 이제 살다가 누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져요. 죄스러워. 그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레위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이 가라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먼저 이제 그 양 머리에다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꽉 누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양에게 자기 죄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양을 자기가 죽여.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 그 내군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실 막상 하려면은 양이 이제 비싸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가고,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목을 치면 피가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받아가지고 하고, 자기가 다 죽여야 된다니까.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죽여야 돼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살아있는 개를 막 죽이려고 하면. 그리고 다 태워 죽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번제를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한동안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같은 실수를 하고 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 없으면 이 죄가 그냥 양심을 점점 더 무디게 만들고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이죠. 성막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그 성막, 그것도 참 귀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곳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시고 예수님 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거라니까요. 우리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와서 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님 피가 뿌려짐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성소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와도 좋다고 지성소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다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죄가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런 깨끗함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아놓으신 거예요.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그 1년에 한 번 대속절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바로 휘장이 그 육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됐잖아요. 살이 막 찢겼단 말이에요. 빵을 우리가 다 찢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살이 찢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막 찢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성소 휘장을 하나님 찢어버리신 것이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죽으심으로 그걸 찢으신 것이고 그것을 해서 누구나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아무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죽이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결과로 나타난 휘장이 찢어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안 나아가. 나아가자 혼자 막 애쓰면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주 나아가셔서 늘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구약 시절은 그렇게 임시적으로 했지만 뭐 그것 가지고도 임시적으로 용서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야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예고편이에요. 같은 거예요. 현찰이 아니라고. 현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서기 30년에 죽으신 이후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성금요일까지 좀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충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렴풋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좀 많이 믿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제대로 좀 푹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려면 사주의 은혜, 동행의 확신, 이런 사람들은 세상 뭐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이런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속죄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이런 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다 해놨어요. 유튜브에 좀 찾아서 1장부터 쫙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 속죄에 대한 확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 이런 거 보시고 들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9장 15절 히브리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 새 언약의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성찬식 할 때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이 빵 찢어주시고 포도 주시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 신약 성경 신약이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구약에 뭐 임시적으로 했던 그 속죄들 다 죄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나라들이에요.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죽으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벌 받았는데 뭐 끝났는데 뭐 하나님도 진노 안 하신다는데 다 이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뜻이 지성소 휘장으로 갈라버리신 바로 그 말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죄를 또 짓게 되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져.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 잊어먹고 떠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을 한 마리 갖고 가야 돼. 돈 많이 들어요. 그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주님 제가 이러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양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 예수님 피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을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빵을 받으면서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 받고 흘리신 그 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 살을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실로 죽으셨고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사실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을 되뇌이고 확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음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찬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받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러한 의미임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